나의 사랑 나의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다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이죠. 지난주 에베소 2장 앞부분에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우리의 신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가 죽었었다.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존재다.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드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다분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의 측면, 구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좀 더 포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이방인이 선민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다. 둘이 하나가 되다. 마치 결혼식 주례 말씀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엊그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고성이 오가며 아주 불쾌한 대화를 나누다 파국에 이르렀어요. 전쟁 종식과 자원 문제 등 이미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고 이제 만나서 최종적인 사인만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만 협상이 그냥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결과를 앞두고 있죠. 어제 3.1절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탄핵을 찬성하는 편, 탄핵을 극도로 반대하는 그런 편들, 목소리를 내면서 광장에 모였고 지금 전국적으로 살얼음판의 긴장 가운데 있어요.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점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 화합과 균형과 일치와 하나됨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국가적인 문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일터 안에서도 언제든지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주제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 신비하고 특별한 조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죠. 11절 12절 말씀, 에베소 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해보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이것은 당시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지역의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특권의식을 갖고 그렇게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상종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멸시를 했어요. 유대인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대답합니다. 아마도 심판 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드셨을 것이다. 이방인 산모가 극심한 통증을, 진통을 해도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또 다른 무가치한 존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일일 뿐이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도로 얼굴이 굳어지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정말 그런 기도죠.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참으로 딱한 존재, 경멸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특별히 종교적인 신학적 측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관계인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어찌 유대인과 이방인 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숱한 역사와 정치 문화 속에서도,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 사회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어쩌면 이것을 능가하는 수많은 갈등과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과 차별들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 넓지도 않은 나라에서 지역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많이 요즘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성별 간의 갈등, 더 나아가서 민족 간의 갈등, 숱한 우월 의식과 비교 의식, 서로를 비하거나 폄하하거나 조롱하고, 때론 그래서 침범하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삼으면서 쌓아왔던 숱한 상처와 아픈 역사적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로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여 안에 영역 속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지만,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어떻게 하나가 되었나? 누구 때문인가? 바로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다.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휘장이 찢겨 나갔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이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수, 왼수된 것.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독하고 강렬하고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그 대상을,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상상도인데,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큰 벽이 있고 담이 있고 그 다음 공간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남자 여자들을 위한 뜰이에요. 이게 모두가 성전과 같은 높이에 있었죠. 자, 저 여인의 뜰, 여성의 뜰 동쪽 쪽으로 더 가면, 저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끝나는 지점에 5계단 밑에 벽이 하나 또 쳐져 있고요, 거기서부터 15계단을 내려가면 또 하나의 벽이 나옵니다. 그 2개의 벽을 건너면 성전 바깥이 돼요. 거기에 커다란 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것은 동쪽만이 아니에요. 북쪽, 남쪽이 다 그냥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건물은 볼 수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요. 2개의 벽이, 2개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2개의 벽에는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이 선을, 이 벽을 넘어서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살벌한 경고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선이고 가까이 갈 수 없던 벽입니다. 그런 벽과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죠. 허물어 주셨고 그 선을 지워 버리셨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차별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주시고 찢어주셨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하나가 된다, 이건 물리적인 결합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회 같은 데서 불편한 2인 3각 경기같이 끝까지 우리 참고 경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의지나 세상의 어떤 법령이나 제도를 통해서도 온전한 하나됨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서로 생각이 다르거든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서로 바라보는 견지가 달라요. 욕심이 다 달라요. 조건이 비슷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그런 하나됨은 쉽게 깨어집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왜 깨졌어요? 힘의 차이죠. 압도적으로 불균형적인 양 국가 간의 힘과 서로의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상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이건 다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흔히 영원한 우방이다, 혈맹이다 말은 쉽게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누리는 적당한 이득이 있고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근사한 거래이죠. 거래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불완전한 하나됨, 일시적인 조화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요,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존재, 새로운 기관, 새로운 한 몸의 탄생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조직이고 신적 기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영적 관계로서의 그런 가족의 개념이에요. 자,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죠.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시민, 이 폴리테이아라는 헬라어는요, 이 단어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다 라고 말할 때 썼던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는 거예요. 시민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시티즌십,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내 국적이 어디인가? 여러분, 해외여행 가실 때 대한민국 패스포드 여권의 그 파워를 아십니까?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여권 순위, 영향력 세계 탑2입니다. 두 번째로 거론이 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가서도요, 가이드 목사님이 늘 당부했던 게, 여러분, 여권 조심하십시오. 여권 여보를 잘 챙기라고 그랬어요. 여권과 보따리 잘 챙기라고 늘 얘기했는데, 지갑도 조심해야 되지만 혹시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못 가십니다. 여러분, 여권 잃어버리면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가치로 거기서 판매가 된대요. 밀매가 된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로마 시민권자야.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용되었던 이 시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상정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권속,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시민보다 더 가까운 그런 개념, 의미이죠.
자,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나? 어떻게 권속이 되었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었고,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시민, 가족, 성전. 자,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되었다. 이거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공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벽을 허물어 주셨다. 길을 새롭게 내주셨다.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근데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 너무나도 깊고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해하기가 때론 벅차요. 설명하기도 참 벅찹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모든 장벽들, 원수되었던 것들, 장애물들 다 허물어 주셨어요. 길을 열어 주셨어요. 휘장을 찢어서 이제 한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벽을 허물어 주셨지만 온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로 묶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공간과 공간이 나뉘어졌는데 폴딩도어 같은 문을 제쳐요.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공간으로 마음껏 왕래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로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냥 문이 열려 있고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됨. 여러분 보세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건 물리적인 하나됨을 의미하지 않아요. 서로 입장이 다르고 편차가 있고 형편과 상황이 다른데 문이 열렸고 공간이 하나로 튀었으니까 그냥 꾹 참고 인내하면서 야, 이 하나됨을 어떻게든지 깨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난해 4월 7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에서 샴 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 혈관과 뇌의 30%를 공유하면서 살았던 로리와 조지라는 샴 쌍둥이 남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에. 이들이 언제 태어났는가? 1961년 9월에 태어났어요. 62세 202일을 살다가 가장 오랫동안 세상을 살다 떠난 쌍둥이, 샴 쌍둥이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20년, 30년 이상을 못 삽니다. 근데 62년을 살았어요. 62년.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살지만 한 분은 또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리가 밀고 다니는 휠체어 형태의 걸상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몇 년이요? 62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62년을 한 몸으로 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보다 예외적이고 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둘이 하나가 된다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큰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런 모퉁이 돌은 주춧돌입니다. 거기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건물이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어요. 건물이 올라가고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론 이해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가 다르지만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들은 결국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서로 다른 조직들이나 스파이들끼리 어떻게 하다가 싸우려고 막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은 더 강력한 보스를 섬기고 있어요. 야, 우리는 어느 지역에 무슨 파인데, 너희들은 어디야? 야, 우리도 그 형님 보스를 모시고 있어. 그럼 우리나 너희나 같은 형제네. 우리 서로 싸울 필요 없지. 쉽게 말하면 그러는 겁니다. 주인이 같은 거예요. 보스가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서로 참고 이해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단지 벽이 허물어지고 문이 열리고 담이 무너져서 하나가 될 수 있더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강하게 연합된, 견고하게 조직된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통해서 건물이 올라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에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거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어제보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새롭고, 젊은 시절보다 노년의 때가 더 새롭고 더 발전하며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성장은 멈추지만 영적인 성장은 끊임없이 확장되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더 참고 인내할 줄 알고 더욱더 멋진 사람이 되고 더욱더 폭이 넓은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하기 싫었던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순종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는 나의 혈기와 분노 때문에 참지 못했지만 이제는 참을 줄 알고, 이제는 사랑할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어, 이제는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가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성원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모습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조직이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나 개인적인 기복적인 그 좁은 그거기서만 끝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구원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전달을 했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쪽으로 볼 때는 너무 그쪽으로만 개인 구원과 기복적인 구원에서만 그냥 그쳐진 점들이 솔직하게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폭넓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점은요, 이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림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 모든 영적인 실제적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 나를 넘어서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희생, 그 큰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알아가며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그분의 더 높고 숭고하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하나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팔방으로 갈라진 이 나라 민족의 아픔과 분열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3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다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 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상당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가까운 지인들과 우리 일터 안에서도 마음이 다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주제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휘장을 찢어 주시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그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퉁이 돌로 삼고 머리로 삼는 교회 공동체 되어서 서로 더 견고하게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정말 개인적인 기복적인 하나님 나의 울타리를 정말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하나님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해 힘있게 뻗어나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